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37장입니다. 337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4절입니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존힘 오직 예수.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셨던 주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도리변에서 떡이 되게 하라고 하는 시험이었죠. 얼마나 배가 고프셨을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얼마나 여러분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 주님을 향한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이 도리변에서 떡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돌이 떡처럼 보일 때입니다. 그냥 돌멩이도 떡처럼 보일 때고 돌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시간을 지나고 계신 예수님에게 오늘 이 돌을 변해서 떡으로 만들어 보라라고 하는 시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탄의 요청을 예수님께서 거부하십니다. 왜 거부하셨을까요? 능력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우리가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던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도 있고 칠병이어의 사건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먹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사람들을 5,000명, 4,000명을 그냥 그렇게 먹으셨던 분입니다. 얼마든지 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험은요, 마귀가 예수님께서 가야 할 사명의 길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시험입니다. 사람을 구원하시기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삶을 포기하도록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떡으로 만드는, 돌을 떡으로 만드는 능력을 가진 신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가지고 온 이 세상의 그 모든 사명을 다 버리고 그냥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돌을 변해서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명을 버리고 마음껏 가지고 있는 능력을 부리며 살아가라는 유혹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유혹을 거부하십니다. 그리고 굶주린 인간의 길을 선택하시죠. 머리 들 곳조차 없으신 삶을 선택하신 겁니다. 사명을 따르는 삶을 선택하신 거죠. 이렇게 주님은 가야 할 길을 예면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라고요. 우리의 본능만을 만족시키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그 길을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본능에 충실하기보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빵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육신의 빵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는 영혼의 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두 가지의 빵이 있는 겁니다. 한 가지는 육신의 빵을 위한 빵이고 하나는 우리의 영혼을 위한 빵입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육신의 빵도 중요하고 영혼의 빵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육신을 위한 빵만 먹게 되면 우리 영혼은 병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혼의 양식을 먹어서 생명을 얻게 되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육신의 빵만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혼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먹고 영혼이 우리의 육신을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 4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하였느니라. 무엇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영혼의 빵만으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의 빵만으로 살 것이 아니라 영혼의 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영혼의 빵이 육신을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한 해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먹고 영혼이 우리의 육신을 이끌어가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요, 마이가 자신에게 절을 하라는 겁니다. 자신이 가진 거 다 주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마이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다 주겠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들을 나에게 절하면 다 주겠다. 예수님은 그 마귀의 힘과 능력과 모든 것들을 거부하셨습니다. 세상은요, 힘과 능력이 지배하죠. 그런데 그 힘은 더 많은 걸 가지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더 많은 것들을 갖기 원하고 요구합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힘을 추구합니다.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힘과 능력을 가지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힘을 가질수록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힘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과 능력이 지배하는 세상은요, 또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거침없이 나아갑니다. 수단과 방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힘과 능력에 지배당하는 세상에서 수단과 방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창피한 것도 없고 미안한 것도 없습니다. 목적을 이루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선이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자신들의 목적을 향해서 거침없이 나아가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주겠다. 세상의 모든 걸, 세상의 모든 힘과 능력을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그걸 거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에게 그 모든 힘을 다 주겠다. 모든 능력을 주겠다고 말하는데 거부하시고 어디로 가십니까?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힘과 능력을 다 거부하시고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로 가셔서 구원을 이루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방식이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은 또 어떻게 전해졌습니까? 여러분, 힘으로 전해졌습니까? 힘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해서 이 복음이 전해졌습니까? 아닙니다. 무력함 가운데 전해졌어요. 가장 보잘것없고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이 입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여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 전해졌어요. 힘 있는 자들과 권세자들은 철저하게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미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은 전해졌습니다. 미련해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다고 성경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복음은 우리나라에도 아직 연약한 청년들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이 땅의 풍토병을 견디지 못해서 몇 개월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무력해 보이죠.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쉽게 죽을 거라면 왜 그곳에 갔는가라는 말이 절로 나올 만합니다. 그런데 그 무력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졌고 이 땅에 교회들이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교회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의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요, 거기 있는 겁니다. 힘과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은 철저하게 순교의 피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들의 그 노력과 수고, 헌신과 땀과 눈물 위에 세워진 교회들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그런 순교의 피 위에, 그리고 헌신과 수고 위에, 복음을 향한 열정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거부하고 하나님의 동기와 수단으로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선한 동기와 수단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동기와 수단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무능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동기로, 그런 수단으로 무엇을 이룰 수 있겠는가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는 세상의 힘과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목적을 향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삶이 아니라 목적에 걸맞는 방법으로 사셨습니다. 십자가로 사셨어요. 십자가로 가셔서 그 모든 구원을 이루셨다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이 한 해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방식을 따라서 잘 걸어가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체의 속임수와 거짓과 음모와 그리고 불의와 분내는 모든 것들은 다 버리시고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오직 정직과 성실과 사랑으로 이 한 해를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신과 수고와 기도로 이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목표이고 방향입니다. 힘과 능력을 추구하기보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삶의 방식을 따라 오늘도 우리가 잘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사단이 시험했습니다. 우리도 그 시험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언제든지 우리에게 육신의 배를 불리는 삶을 따라가라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육신의 배를 불리고 살아가는 그 삶이면 됐지 그 이상 무엇이 의미가 있는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명을 다 놓아버리라고 그렇게 사단은 말을 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라고 사단은 유혹합니다. 세상이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그 방식으로 살라고,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얻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다 내려놓으시고 철저하게 이 땅에서 가난하고 굶주리고 머리 들고 조차 없이 사셨던 주님의 그 길을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사명을 따르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의 힘과 능력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라고 하셨던 그 주님처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명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걸어가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고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복음이 전파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좁은 길이지만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한 해도 이 하루도 우리의 발걸음 위에 이와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또한 이와 같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명을 따라서 걸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따라 걸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곳이 힘과 권력의 각축장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셨던 그 주님처럼 우리가 겸손하게 낮추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포기와 그런 겸손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셔서 세상에서와 같이 힘과 능력을 부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모습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하셨던 주님처럼 우리 각자가 십자가를 지려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게 해 주시옵소서. 수고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겸손하고 낮아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주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져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의 모든 우리 나라의 교회들을 또한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밖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이야기들이 교회 안으로 흘러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순전하게 거룩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세워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피 위에 세워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 위에 세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참으로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혼란함 가운데 있습니다. 이 연말연시 즐거워야 될 때가 하나님, 참으로 우리 모두가 마음이 무거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사고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슬퍼하고 있는 유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잘 해결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모든 수습의 과정 위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모든 슬픔이 거두어지고 하늘의 위로와 평안이 유가족들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우리 국민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나라의 정치가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우리나라가 될 것인가? 우리는 많은 염려와 걱정 가운데 하루하루를 지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속히 다 정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혼란의 시간들이 속히 정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 모든 것들이 잘 그렇게 하나님 이루어져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는 무지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 우리들의 생각만 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능력으로 그 뜻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나라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인도해 가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속히 모든 혼란이 마무리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다시 평화와 안정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나라를 도와주시고 우리나라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도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혼란과 어두움이 속히 끝나기를 또한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혼란과 어려움이 속히 마무리되게 하시고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표도 걸지 못하고 시작하는 이 한 해를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혼란과 어려움들의 영은 이 어려움의 영들을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가져온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의 곳을 지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스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위에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그 어떤 인간적인 시도를 하나님 다 무너뜨려 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위에 세워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이 모든 혼란을 속히 끝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역사가 이 한 해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걸음에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